오늘 잠깐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요새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봤어요. 이 의인의 효리고 뜨거운 기도 혹은 많은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효리 있고 뜨거운 기도의 전제는 이제 의인 되어야 된다는 거. 이 의인은 살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뜨거운 기도는 이제 그 의인들이 정말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낙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그러셨지만 앞으로 엔하꼬레의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샘물 N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제 여러 곳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침묵하신 때가 있어요. 전혀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답 안 하신 데도 있지만 내가 내 기도를 안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대답도 안 하시고 안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의인의 효력 있는 기도의 방해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후에는 굉장히 기도의 실용적인 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용적인 면.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엔하꼬레의 그 샘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이제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이제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리고 너희가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효력 있는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또 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효력 있는 기도가 효력이 발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효력이 없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안 맞는 것은 우리가 당장 그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때 문제고, 근데 우리가 효력 있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이런 기본적인 어떤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 그것이 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불의와 불법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보류를 하시든지.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나가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은 것,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은 죄, 불순종, 불의, 불법,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냥 기도 우리가 해도 주님은 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래서 먼저 나 자신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예.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 시편 66편 18편에 시편 66편 18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방향이 그렇다면 거룩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야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듣지 않으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피가. 이게 실제로 뭐 그 사람들이 어떤 피를 뭘 잡아갖고 손에 피가 묻혀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건 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불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하여튼 이런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것이에요. 이게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읽어보면 너희가 지키는 세 달 초하룻 날과 정해놓은 절기들을 내 혼이 미워하나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데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월삭에 한 달 되면 초하룻 날 뭘 해놓고 또 절기들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뭐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것들이 나한테 괴로움이지다.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해봐야 나한테 괴로울 뿐이다. 그것들 내가 진짜 참기가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손을 펼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숨기겠고 그랬어요.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손을 드는 거잖아요.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이유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불법,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내가 너희들이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하겠어요. 이건 전부 신구약 어디에도 이거 적용되는 그런 그 원리인데요. 그래서 아주 이사야는 이 기도에 대해서 또 리얼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사야서 59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9장.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그 이유를 거기서 얘기하셔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 오직 너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구원은 우리가 잃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뭘 주십시오, 뭘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걸 저를 긍휼히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이건 큰 원리 중에 하나예요.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누구든지 불법을 저질 수도 있고 약하여서 때로는 죄를 저질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 죄와 불순종과 불법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우리 신분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그걸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안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큰 거고요. 가장 큰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교도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다급하게 되면 그건 그냥 다 놔두고 막 자기들 막 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해요. 그걸 먼저 정리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낮춘다는 거. 이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으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세상에서 이렇게 업신여기를 받는 사람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여긴 받는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뭘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 의인이 하는 기도, 소위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부족하다는 거,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 해리 죄인을 비교해서 나는 저런 사람 저 사람보다 뭐가 낫고 나는 저 사람이 하는 건 안 하고 멋져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그게 라마레이예요. 막 올라진 사람 올라가. 그래서 뭔가 형식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는 완전히 낮아져 갖고 완전히 낮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갈 때는 그가 의인이 돼서 내려갔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함,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함. 여기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의 조건을 하나 달아요. 여기 보면은, 25절 보면,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너희가 가서 기도할 때, 만일 너희가 누군가를 대적하는 것이 있거든 용서할지니,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까 이 세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낮아진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졌느냐, 내가 무슨 큰 죄인이야, 내가 이 종교생활 이렇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이런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하고의 관계도 자기는, 남들은 다 이게 연약하게 보이고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남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의 강팍함, 완악함,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네가 얘기하는 거를 들어주셔야 한다. 만약 네가 구원받고 나서 어떤 죄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 관계도 해결해라 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또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 효과가 없어요. 그거는. 자, 오늘 야고보서를 다시 한번 보면, 야고보서 4장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것들은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정욕을 품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전쟁하여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세 번째는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욕심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거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해야지, 내가 육신의 어떤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들어주시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망치게 되거든요.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 땅에서만 그냥 끝난 거예요. 땅에서. 다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이 보면 기도를 막 할 때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위선자들의 그런 스타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는 속은 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겉으로만 멋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믿음을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소위 하면 기독교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되죠. 기독교 종교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 보는 거, 교회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목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또 다른 권사가 장로인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서로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위선자가 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 이게 아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게 육신의 욕심이에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그것도 정욕의 하나예요. 세상의 어떤 그 명예, 인기, 박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당들과 거리 모퉁이에서 서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위선자라는 건 바로 그거다. 위선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았다 그래요. 받았다. 그럼 뭐예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잘 듣게끔, 그래서 잘 보이게끔 하는 거면 벌써 그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칭찬하되 입으로 칭찬하되 그걸 끝났다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도 없고 장차 하늘에서 일 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법, 죄, 불순종, 이런 거역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가 살펴보시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강팍한 게 있는가. 다른 사람 문제도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서 나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는 이상하잖아요. 안 하신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욕심, 정욕 이런 동기로 다 기도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네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가장 이제 어떤 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순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합당한 우선순위에 벗어나는 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누가 들어준지 모르겠어요. 합당한 우선순위도 아닌데 내가 기도해서 들어줬다. 그럼 누가 들어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없어도 뭔가는 사람보다 나은 존재가 분명히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합당하지 않은 우선순위, 여기 이거에 우리가 기도에 거기에 들어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바로 우리가 잘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예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우선순위고, 그리하면이 됐잖아요. 안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앞에는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 세상에서 다 추구하는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또. 그건 맞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뭘 요구하는 게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는데 먼저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삶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 비슷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어떤 태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순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거든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요리 할까 저리 할까. 지난주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눌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이것도 하나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 뜻인데, 근데 나중에 민감하게 돌아보니까 내가 육이 더 그걸 선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두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마음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두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그걸 따르는 게 있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 두 마음, 야고보서의 이런 기도의 원리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이. 우리가 이게 영적인 전쟁이, 내면 전쟁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나누기 전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는 몰라요. 대부분 이거 안 나누거든요. 어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내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다 이게 거의 다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다. 4장 8절에도 보면 항상 이 말씀 원리가 같은 건데, 뭐를 먼저 할 것이냐. 마음 중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향한 마음인데 뭘 따를 것이냐. 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는 그 복음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의 삶이요,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삶이 여러분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여튼 세상에 좀 더 접촉을 많이 하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법적 신분은 안 바뀌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는 이게
이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져요. 그럼 여러분 그 세상을 가면서 기도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가까이 오시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도 또 가까이 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다 알지만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들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자꾸 빈다는 거죠.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가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순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래서 그 원리로서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보면은 두 주인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아닌 것이 뭔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게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두 주인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건 특히 주인, 물질, 돈을 얘기했지만 돈뿐이겠습니까? 만몬뿐이겠습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못 섬긴다 그랬어요.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만몬을 가까이 하면 뭘 섬기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권세 그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순결하지 않다. 당연히 효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방해가 되는 거예요. 효력 있는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두 주인. 자, 이제는 실제적으로 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건데, 특히 교회는 예수님과 이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 표현이 되는데, 그럼 이걸 지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부부 생활이잖아요. 부부. 그래서 이 부부에 관련돼서도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반드시 이거는 뭐 나는 결혼했으니까 아내, 남편 이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이 단수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1차적인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오늘 오후에 이게 부부들이 다 참석했어야 되는데, 진짜예요. 부부들이 다 참석해야 돼요. 네. 베드로 전서 3장. 사실 우리가 이 성경 살펴보는 거 여러분들 다 옛날에 다 본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랬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 아내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내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여 그를 주라 불렀듯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7절 마찬가지로 자 이제 아내들에게 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남편들을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많이 없네.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 예,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자들로서 존중할지니. 존중이란 뜻 아시죠? 아내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내. 근데 다 존중해요? 여기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다 존중해서요? 아내 존중해요? 네. honor라고 그래요. honor. 이거 하나님께 쓸 때도 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honor도 쓰고요. honor라는 것은 정말 어떤 명예를 돌린다는 거예요. 이 존중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것은 너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아내와의 관계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내하고 대판 사랑하고 나서 하고 나서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봐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해물이에요. 효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특별한 경우니까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해가 지기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아내와 남편이 부드러움이 뭐예요? 교회와 예수님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네? 근데 교회가 예수님께 구하는 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 남편이 다 아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능력도 없고 그런 어떤 모형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자, 너희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방해를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 그 형제님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다 금술이 좋아. 내가 부부 사이에 불화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성경의 원리를 잘 아니까. 혹시 뭐 그런 사람 아닌 사람 있으면 나한테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구원받은 부부들은 다 좋아.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뭘 모르니까 뭐 안 좋을 때도 있겠지. 근데 하여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다 저희가 좋을 것으로, 사이가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부부인 경우에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문자적으로 이거 적용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은 완전히 이건 뭐 면제인가? 남편은 못해도 괜찮단 말인가?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 가부장이네, 완전히. 뭐 남편은 못해도 뭐 괜찮고 아내는 잘못하면 여자는 예? 남편들이 잘못하면은 그 기도를 방해받는데 여자는 그럼 완전 면제인가? 여자 면제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는 더 중요해요. 우리 자매님들 더 중요해요. 아내 되신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은 뭐냐면 기도만 방해받아요. 그런데 자매님들이 아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옛날에 다 공부한 건데 이거. 디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자매님들 우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좋다. 그렇게 나중에 봤어요. 디도서 2장. 자, 디도서 2장 2절을 봅니다. 연로한 남자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여야 하느니라. 연로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들이 거룩함에 합당한 행동을 하도록 하고 거짓 비방자가 되지 말며 많은 포도 음료에 자기를 내주지 말고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며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정숙하고 가정을 돌보는 자들이 되며, 이거 다 여러분들 자매님들 해당되는 거예요. 자매님들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이거는 아주 나이 드신 교회의 원로 되시는 나이 드신 분이,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여.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도 방해받는 거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모독받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모독이라는 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께 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여권주의자가 얘기하면 또 날 또 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책임은 어디가 더 있는지 아시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왜 먼저, 이 여자가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남편이 당신이 더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해, 딸이라는 게 아니라 부부는 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렸어요? 자기가 하는 기도 응답받을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또 아내도 하나님께 짝지으신 그 모형인, 예수님 모형인, 머리인 그 남편에게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거나, 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삶에서 불법과 불이라든지 죄,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시기 전에 돌아보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가 뭐가 있는가 살펴보라.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가 살펴보라. 그리고 위선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라. 그러면은 이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인의 그 정말 효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방해가 돼요. 다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막는 게 되는 거예요. 특히 부부 사이에. 그리고 교회를 이제 이게 적용을 해봐요. 교회는 아내고 예수님은 머리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남편이에요. 근데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아요. 그럼 그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무슨 또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해서 기도해도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살펴봐야 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와 남편 사이라면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 줘야 돼요.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또 존중,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아내는요, 남편도 또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존경하고 조금 틀리는데, 존경은 에스티미란 거예요. 또 뭔가를 좀 이렇게 조금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레버런스라는 걸. 그리고 그 아내는 복종하고 순종을 얘기해요. 순종. 물론 불의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질서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상으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이 남편을 이제 존경하고 복종하면, 순종하면 그 남편과 아내가 하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제거된 거예요. 방해물이.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기도에 관해서, 부르짖는 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잘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제자들에게 안타깝게 이런 일에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항상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때를 두고 기도하시려고 그러면은 그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를 두고 정해놓고 기도한 건 그건 복이에요. 오전에, 정오에, 저녁에 또 뭐 일반 교회는 뭐 철야 기도도 하지, 뭐 새벽 기도도 하지. 근데 우리는 그런 공식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 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전, 오후, 낮, 잘 때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면은 그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자랑이 아니라 그건 하고 있어요. 정오는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못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다 하실 거예요. 잘 때 꼭 하고, 그렇죠? 저녁에 생각날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방해물을 다 여러분들 생각했다면 방해물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쉽게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길게 해주셨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을 찾아보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지금 8절에 보면 속히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그가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기도를 이제 점점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던 사람들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가 올 때에 그가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믿음, 여기에 관련된 믿음은 정말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머리칼도 세시는 분인데 그걸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데 이런 것을 등한히하고 멀리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믿음을 찾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서울절집리교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심으로써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이 있는 교회다, 그런 우리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벌써 이제 1개월이 휙 지나고 오늘은 2월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약 10개월 반이 남아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를 의인으로 세워주셨는데 의인으로 칭해 주셨는데 이제 의인으로서 이 땅에 살 때 효력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효력 있는 의인의 효력 있는 기도, 뜨거운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마무리할 것 있으면 그렇게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남은 10개월, 11개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